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진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열심히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아주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많이 비참했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니고 포로로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정착한 곳에서 이제 간신히 자리를 잡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되었다 싶은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왔을 뿐이지 사실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준비도 없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기초를 처음 놓았을 때 옛날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 처음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는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겉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화려하게 금과 은으로 치장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좀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망하거나 은혜를 덜 하시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바라보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성전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초라하고 볼품 없어 보이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열매도 좋은 그런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볼품없이 살아왔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그렇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오늘까지 살았구나, 참 볼품없이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아주시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업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오늘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늘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속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중요한 절차였지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세겔 그러면 큰 돈이 아닙니다. 액수가 크지를 않지요. 그 반세겔로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이 정해질 수도 없습니다.
생명값이 아니에요. 목숨값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서약이 바로 속전을 내는 거예요. 이 반세계를 속전으로 드리는 그 행위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확인하고 언약하는 순종의 서약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품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만 사용해야만 됐고, 똑같은 향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사용되는 향품을 백성들은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소유된 백성들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런 금지 명령은 동등한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인간의 죄의 속성,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를 통독을 시작할 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내가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그 권리를 가져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나도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향품을 똑같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교만한 이 죄의 속성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존중받는 그리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평범한 것들과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여지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똑같은 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두신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셨고요. 재능도 맡기셨고요. 시간도 맡겨두셨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안식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 쉬셨다, 안식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도 6일 동안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을 해야 되지만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을 취하라.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만은, 안식일은 안식일 날도 쉬지 아니하고 일을 하게 하면 결국은 사람의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이제 몸으로 일하는 분들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그 많은 재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평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금하신 날, 일하는 것을 금하신 날, 그것을 곧 안식일, 쉬는 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자신의 생명을, 육신의 건강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일하는 것을 그리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는 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힘입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육신적으로도 쉬고 이제 또다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이고 주일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안식일이 언제냐, 토요일이다. 그럼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법대로 따진다면 금요일 날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가 안식일의 시작이거든요. 해가 치면 유대인들은 날짜가 하루 바뀌는 것으로 계산을 성경에서 했었으니까요. 이렇게 너무 문자적으로 지계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이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금요일 날 보통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철야 기도회였었어요. 왜 금요일 날 모였느냐 하면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주일 날, 토요일이 보통 안식일이었으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기도회로 모였던 것이 이제 금요 기도회의 시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따지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